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인데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은 어린이날은 없고 어버이날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어린이날이 생기겠지만, 이제 어린이날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만 신경 쓰게 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서른육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손들을 크게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 밤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예방접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제목에 잘 드러나 있지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예방접종이고 또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참 큰,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예방접종을 몇 개나 받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방접종이 법정으로 받아야 되는 게 17종류가 있더래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종류가 17개나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예방접종 선택할 수 있는 게 4개, 그래서 한 21가지 종류의 예방접종이 있는데 한 번 맞아도 되는 거 있지만 어떤 주사는 5번까지 맞아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다 맞으려면 40회 이상의 다양한 예방접종을 이렇게 맞아야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영아 사망률은 출생아가 1000명이라면 그 중에 2.7명, 1000명당 2.7명의 영아 사망률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30년 전에 이제 통계를 보면은 30년 전 통계에 31명, 1000명당 31명이 이렇게 죽었는데 지금도 북한은 24명, 1000명당 24명, 우리나라 남한보다 한 8배 정도 더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고 나라가 좀 이렇게 부강하면 그만큼 영아 사망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참 이런 면에서도 복을 받은 나라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에게 병이 많구나, 예방접종에 대한 병들도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아 사망률이 많이 줄어든 것이 또 수명이 늘어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받는 예방접종은 이제 8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이전에 받아야 될 게 21가지, 또 성인이 된다면 8가지. 그러니까 한 60% 이상은, 70% 정도는 어릴 때 예방접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이런 예방접종이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렇다. 영적인 것도 어릴 때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기초를 세우는 것이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성인이 된 다음에 받는 예방접종은 한 8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0% 정도가 12살 이전에 어린 시절에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영적인 면도 비슷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PPT가 좀 이상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그냥 두시고요. 여러분은 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기대가 큽니까? 아니면 걱정이 큽니까?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 자녀들 자체나 또 살아갈 그 시대를 생각할 때 참 보랏빛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잿빛 참 암울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특히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참 미래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가 암울하고 잿빛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는 앞으로 미래와 말세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 펼쳐질 그런 현실과 또 미래가 참 어둡고 우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기대와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환하고 밝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미래에 펼쳐질 세상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펼쳐질 미래의 상황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식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이해하되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시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지금 사형을 집행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때 일어났던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다 찢기시고 완전히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예수님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슬픔과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이 사형 집행하는 거 참 끔찍한 일이지만 또 구경거리로 치면 이보다 더 여러분 또 참 대단한 구경거리도 드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6월절을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렸고 또 그 유명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정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구경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백성과 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과정에서 메시아라고 했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남자들은 다 배반해서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자의 큰 무리가 슬피 울며, 그들은 어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 참 이것을 슬피 울며 따라왔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이 가장 큰 고통의, 끔찍한 이 고통과 수치의 순간에서도 본인 스스로 십자가도 혼자 질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에 있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슬피 우는 여인들을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가오는 대환란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대환란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에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무자식이 상팔자다. 언제? 날이 이르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르면, 정말 그때는 자식이 없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 하리라. 왜냐하면 이 자녀 때문에 당하는 일평생 수고와 땀과 고통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리라.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질지, 그래서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산사태에 깔려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할 만큼 이런 어마무시한 비극이 펼쳐질 것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산사태로 흙에 덮이기를 원할 만큼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자식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할 만큼 이제 자신과 그 자녀들에게 이런 불행한 심판과 또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의인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의로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마른 나무, 악한 자들과 죄악된 자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실한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얼마 뒤에 벌어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역사의 심판의 때마다 일어날 이런 일들, 이건 단지 단회적인 한 번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주 70년에 일어날 로마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도리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그 자녀들 도리에 매어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묶어서 중간중간 심판하시고 특별히 최후의 심판 때에는 참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그 여인들에게 이런 자비와 긍휼의 참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벌어질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초점을 이 상황의 심판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이 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이 모든 불행하고 끔찍한 일들을 피하고, 그런데 어떻게 피합니까? 능히 넉넉히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영광스럽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방점은 심판과 멸망과 끔찍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정말 끔찍한 지금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신실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어린이날에도 불구하고 금요 성령집에 나오신 예루살렘의 딸들, 또 예루살렘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은데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된다? 미리 울어야 한다. 함께 하죠. 미리 울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이런 일들이 올 텐데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너희가 미리 울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차라리 자식이 없는 부모가 복이 있다겠지만 그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고 여러분 크게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도 함께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은 전체가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도 미리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지 말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이 밤에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말씀과 기도의 예방접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예방접종이 우리나라 육체적으로 12살 이전에 한 21가지, 또 그 외에도 뭐 8가지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이 12살 이전에 미리 맞추는 예방주사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스란히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일찍 어릴수록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젖먹일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지난 우리 부부교구 셀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 촬영하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또 2주 전에 우리 교구장님들 MT를 갔다 왔는데 부부교구 2 이제 자모가 함께 교구장님 갔는데 정말 그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씨름하는 걸 보는, 또 예배 와서도 자모실에는 많은 자모들이 또 아빠들이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제대로 예배가 되기가 어렵죠. 근데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이들 떼어놓고 뭐 본당에 앉아서 잘 드리는 그 예배도 좋지만 그때는 그 자체가 최상의 예배다네요. 네.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부모는 그래도 아이들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부모도 예배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아이들 영혼 속에, 아이들의 기초 속에 스며들게 되고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아이들, 학생들, 자모실에서도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모든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말씀이 다 아이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저도 그 증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증인 중에 하나다.
어린 시절에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가정 예배나 교회나 예배 시간에 늘 손들고 서 있고 뒤에서, 그렇지만은 그때 받은 그 말씀들이 내 영혼에 다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지고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게 무언가,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부모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교육이죠. 교육과 어떤 탤런트 이런 걸 개발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부요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앞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의 1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신앙보다 사실적으로 더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참 곤란할 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독실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보다 부유한 많은 재산들을 물려주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부유하게 그 성공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도대체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진정한 거듭난 인간성이 없다면 그런 게 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록, 절대적인 목록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그 열망과 열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인격, 또 부모에 대한 존경심, 좋은 추억들, 이거보다 위대한 유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게 정말 물려주게 되면 이건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신앙, 정말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들, 좋은 추억을 물려주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복되게 바르게 살겠습니까?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우리 교회학교, 서울인혁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교육의 핵심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 역시 영적 예방주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의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모든 지식의 근본, 모든 지혜의 근본,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그 예방접종이 평생 영향을 미치듯이 어릴 때 견고하게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놓으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그 신앙이 더 두텁게 깊이 있게 폭넓게 더 아름답게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성경 전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부모의 이 교육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우리 부모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지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신앙인인지 자녀들도 다 압니다. 점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은 가장 이타적인 삶이 참으로 가장 진정한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생활 속에,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웃을 섬기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는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인격이고 또 유산이겠습니까? 자,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부모가 자신감과 자만감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지, 정말 겸손한 부모인지,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참 겸손한 분이야 라고 인정받아야 해요. 유능하고 자신만만하고 아주 그런 패기 있게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자녀들이 평가할 때 우리 부모님은 겸손한 분인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 아빠 엄마는 참 겸손한 분이야. 그럼 그 자녀들이 그걸 배우게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가장 물려받은 그 훌륭한 유산은 무엇이고 부모님의 가장 위대한 인격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부모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모습,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자녀들이 삶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셀 목장과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부교구 셀에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뛰어놀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는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지금 실천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심히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저 역시 그게 첫째는 아니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재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생명, 건강한 생명과 장수와 참된 생명,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런 것은 오히려 끔찍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고, 그런 사람이 부요함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에 이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영광, 명예가 있고 존귀함이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사실 바라는 일들,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돈만 있는 그런 어떤 권력만 있는, 출세만 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그럼 정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이 바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이렇게 양육하면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이런 가치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것, 5절에 패역한 자의 길, 패역의 출발이 뭡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게 패역한 길의 첫 출발이죠. 첫 단추입니다. 그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선용할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선용의 복이다. 아멘. 아무리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걸 악용하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죠. 복을 선용하는 복,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는 그 인생에 가시와 올무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신앙 하면서 실제로 그냥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하는 그런 아빠 엄마, 신앙을 말하면서 실제 모든 아이들 공부, 세상의 출세, 세상의 성공 이런 것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부모라면은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으로 바로 이끌 수 없습니다. 신앙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생활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딱 압축하면 함께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위선적인 모습, 그 자녀는 신앙에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 보면은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은 2절 끝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물려주면 자신과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4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역사의 우주의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칠 리가 만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천만에.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완전히 이것이 생활화되도록 자녀들에게 완전히 세뇌가 되고 생활화되고
집에 있을 때든 나갔을 때든 그냥 모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사상화되고 체질화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가정예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무엇보다 5월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 가정예배가 흐지부지 되신 분도 있을 텐데, 다시 가정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회복. 그러니까 부모가 자라고 변화되고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식만 변하라고 하지 말고 부모가 변하는 모습,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먼저지 않습니까? 함께 하죠. 부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예, 부모가 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아빠 엄마도 바뀌고 있구나, 믿음이 깊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자녀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전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계속 변화되는 걸 저도 느껴요. 목사님이라도 젊었을 때는 혈기도 있으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시는 거예요. 천성과 정반대 분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얼음장이었어요. 별명이, 아버님의 별명이 젊었을 때는 얼음이었어요. 북한 평안도.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아들, 손주, 며느리 다 안아주시고, 60대까지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안아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70대, 80대 가면서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바뀌시고 우리 어머니가 바뀌시고. 아니, 부모도 못 바꾸면서 자녀들만 바뀌라고 하는 게 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한 달 전에 기사를 봤는데 중국의 무슨 명문대, 아주 유명한 명문대인데 자녀 딸아이에게 그 명문대 들어가고 막 그 학교 들어가라고 막 이제 다그치니까 그 학교 들어가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고, 아빠 엄마가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아빠 엄마가 준비를 해서 같이 공부했다며, 셋이서 딸하고. 근데 아빠 엄마는 붙고 딸은 떨어졌대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신앙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자식들만 바뀌라고. 아니, 50, 60대는 부모도 못 바꾸면서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계속 부모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삶의 현장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그리고 그것을 비록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누구도 살아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게 다 자녀들도 보잖아요. 알고 있고. 부모의 변화만큼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가? 여러분, 어떤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모의 모습은 어떤 부모? 성공한 부모, 유능한 부모,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주고 싶은 부모상은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변해가는, 성화되는 부모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의 예방접종입니다. 아까 말세에 일어날 그런 미래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랏빛 꿈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세상은 점점 더 암울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점점 더, 지금도 그렇지만 더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험악해질 것이요. 요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미래를 준비해 줬는데 요즘은 부모 세대가 자기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도 다 떨어져서 연금도 부모 세대들이 다 타먹고 그래서 자녀 세대들이 그 짐을 져야 되고 이 생태계, 자연환경 다 파괴시켜서 과거엔 부모들이 미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지금은 미래 세대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당겨서 미리 다 써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기보다 이런 시대상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읽고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삶에서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이 되도록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계속 자녀들이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당황하고 그러지 않고 좀 조바심을 낼 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데 세상이 자꾸만 처진다고 조바심 낼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에서 멀어지면 가장 긴장하고 조바심을 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태연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처질까봐 세상의 것을 얻는 데서 자녀들이 거기에서 낙오할까봐 전전긍긍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것에 대해서 바짝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사단은 두렵게 하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우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석게 돈과 헛된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는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참되고 영원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누리고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이 밤에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서 준비하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스쿨의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토요일 정말 귀한 시간들을 내는 너무나 볼 때마다 감동된 귀한 믿음의 모습들 자녀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해요. 또 부모들도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또 이제 우리 지난달부터 부모 기도회 모임 토요일마다 얼마나 여러분 놀러 가고 싶고 가족들 쉬고 싶고 여러 가지 모여서 기도하는 경건한 믿음의 아빠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소망이 되는 우리 이 부모 기도회에도 예배팀 밴드도 만들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빠 엄마 독후감 대회도 우리 5월달에 하죠. 교책 아빠 수업 아빠 공부해요. 아버지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 제대로 그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또 엄마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육신의 부모로서의 욕심들 욕망들 자녀들을 세상적인 기준에 안다라고 막 처질까봐 아이들을 우수하게 키우기 위해서 조금 늦는 것 같으면 안다라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좀 더 앞서고 영적으로 일찍 앞서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부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 와이즈맘 북클럽 정말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로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서로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임들을 시작합니다. 내일 어린이날 맞이해서 교회, 또 우리 참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교역자들, 부장님들, 권사님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즐거움과 사랑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내일도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를 위한 아이러브 페스티벌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예방 접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암울한 미래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 자연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바벨론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영광스러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내 삶의 이유, 우리도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